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셔야 하는데 이 안식일 대배 시간에 장로인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하더라도 마음 문을 더 많이 여시고 은혜롭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 목사님이 아니기에 그리고 수석장로지만 1년 동안 성도님과 함께 교문교회를 섬기고 같이 예배를 드린 교인의 입장에서 제가 느끼고 고민했던 그런 1년 동안의 경험과 또 지난 여름, 가을 저희 고등학교 동창들과 함께 크루즈 여행 갔을 때 그때 나누었던 얘기들을 통해서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준비한 그러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무리하거나 거슬리는 말씀일지라도 너그러이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1년 동안 수고해 주신 모든 장로님 그리고 집사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일일이 거론하지 못하지만 각 부서를 맡으신 모든 재직 여러분들의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귀한 찬양으로 큰 은혜를 주신 찬양대에게 감사드립니다. 매주 아름다운 찬양을 위해 열심히 연습하시고 시간을 내주신 모든 찬양대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일 감사드리는 것은 끊임없이 사랑으로 목영해 주셨던 목회실의 세 분의 목사님들께 그리고 사모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1년 동안 부족한 저를 늘 격려해 주시고 함께 수고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서운하시거나 마음에 상처를 받으신 성도님들이 계시면 이 시간 용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전 매일 결심하는 청지기가 되자, 매일 결심하는 일꾼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제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에 나오는 포도원의 주인과 품꾼의 예화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13절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겐 내가 나와 한 대란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 나중되리라.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얻으러 이른 아침 장터에 나가 일할 몇몇의 일꾼을 데리고 옵니다. 그 일꾼과 하루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하지요. 그 오전 9시에 나가보니 놀고 서 있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내 포도원에 와서 일하라고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하지를 않고 상당하게 주리라고 제안을 하였습니다. 이후 12시에 오후 3시에 심지어는 오후 5시에도 장터에 나가보니 여전히 일자리를 목구에 서성이고 있는 사람이 있어 그들에게 동일하게 제안하고 포도원으로 데리고 옵니다. 일이 다 마치고 오후 6시 일을 마치는 시간에 모든 일꾼들에 대한 품삯을 지불하게 되는데요. 아침 일찍부터 일하러 온 일꾼과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일꾼에게 모두 똑같이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지불하게 됩니다. 이에 이른 아침 일찍 일하러 온 일꾼은 1시간 일한 일꾼과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받은 것에 대해 왜 동일하게 지불하느냐고 주인한테 항의하게 되지요. 이에 주인은 오늘 성경절에 나오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다. 내가 내게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을 주었는데 내게 잘못한 것이 없는데 그러면서 내가 왜 이렇게 불만을 내게 얘기하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가 선함으로 내가 다른 일꾼에게 넉넉한 품삯을 지불해 주고 있으니 내가 나를 악하다고 말하느냐라고 꾸짖는 것입니다. 이 예화에 나오는 일꾼은 5종류가 됩니다. 그런데 이를 두 부류로 나눠 생각해 보면 아침 일찍 선택받은 일꾼과 그 이후에 포도원에 온 일꾼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아침 일찍 일터에 온 일꾼은 오늘 하루 일자리를 얻는 데 있어서 일자리를 얻을지 못 얻을지 이런 걱정을 전혀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일자리에 온 사람은 초조하게 일자리를 얻을 수 있을까 없을까 걱정을 하면서 기다리다가 주인의 은혜를 잊고 일자리를 얻은 사람입니다. 또한 아침 일찍 선택받은 일꾼은 주인과 임금 약속을 정확하게 했습니다. 한 대련 받기로요. 반면에 그 이후에 온 일꾼들은 정확한 임금 약속을 받지 못했습니다. 주인이 그냥 알아서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듣고 온 사람입니다. 제가 2주 전에 서울삼육고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강의할 일이 있었습니다. 강의를 하면서 제가 먼저 학생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했는데요. 그 중에 학생들에게 했던 질문 중에 한 가지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규직으로 일하는데 한 달에 20일, 즉 한 달 내내 일하고 500만 원을 받는 직장에서 일하는 것과 한 달에 10일만 일하고 300만 원을 받는 직장 어느 쪽을 선택하냐고 물어보았습니다. 많이 일하고 많은 월급을 받는 것과 적게 일하고 적은 월급을 받는 것에 대해 학생들이 가지는 생각을 물어보게 된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어느 직장 다니고 싶으세요? 500만 원 받는 쪽? 300만 원 받는 쪽? 한번 손 들어볼까요? 500만 원 쪽? 300만 원 쪽? 제가 학생들에 물었을 때 어느 쪽이 많았을까요? 300만 원 쪽이 훨씬 많았습니다. 지난 안식일에 목사님께서 일꾼에 대한 설교를 하셨습니다. 하시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은 뭐라고 그랬죠? 일이 없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적게 일하는 것과 많이 일하는 것 어느 쪽을 선택하십니까? 다행히 우리 교무님께는 보니까 500만 원 받는 쪽을 더 많이 선택하신 것 같아요. 아침 일찍 일자리를 찾아 일하게 된 일꾼과 오후가 다 되어도 일자리를 찾지 못하다가 겨우 일자리를 얻은 사람과 어느 누가 더 행복한 일꾼일까요? 이 예화에서 같이 똑같은 일당을 받는 상황이라면 아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1시간 일하고 똑같은 임금 받는 것 더 행복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일자리 얻은 일꾼이 행복한 사람인 것처럼 어렸을 적부터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교회를 다닌 성도님들은 행복한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면서 살 수 있다면 그러한 성도는 제일 행복한 성도입니다.
20살이 되어서 20살이 되어서 믿음을 받아들이고 교회 다니기 시작한 사람은 조금 덜 하지만 충분히 행복한 성도입니다. 40살이 되어 교회 다니기 시작한 사람은 그보다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행복한 성도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방황하는 시간이 전혀 없이 또는 방황하는 시간이 적게 가지면서 믿음 안에서 살 수 있는 성도는 그만큼 축복받은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요. 가장 행복한 사람에 속합니다. 참으로 감사할 일이죠. 그런데요, 이렇게 남들보다 더 많은 축복을 받았는데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지금 어떠한지요? 아침 일찍 일꾼으로 부름받은 일꾼이 주인으로부터 약속받은 대로 한 데나리온을 받았을 때 그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주인을 원망하며 불평하였습니다. 우리도 이 일꾼같이 어쩌면 평생 신앙생활을 해왔는데도 축복에 대해 감사가 아니라 지금 내가 누리는 평안함은 당연한 것이고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 불평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내가 누리고 내가 이루고 있는 내 삶의 성취가 내 능력으로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교만하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아침 일찍 일꾼을 부름받아 일자리 걱정 없이 일하고 하루 종일 품삯으로 적절한 한 데나리온을 받았는데도 그는 주인에게 불만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의 모습이 매일매일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넉넉히 허락받고 건강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것을 다 누리면서 하루를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데도 우리는 주님께 감사하는 것을 잊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면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유월절을 경험하고 홍해의 기적뿐만 아니라 만나로 양식을 해결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분을 하나님이라는 것을 매일 목격하고 경험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일 삶 속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심지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 지체하고 있자 그 며칠 사이에 하나님을 잊고 송아지를 만들어 다른 신을 의지하는 모습을 생각해 보면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직접적으로 보고 경험하고 있고 매일 공급해 주시는 주님의 축복을 체험하며 살고 있으면서도 그런 축복이 누구로부터 오고 있는 것인지를 잊고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은혜로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주인을 원망하던 그 일꾼에 대한 주인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주인은 내쳐버린 것입니다. 결국 주인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일꾼과 같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와 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궁극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뜨겁지 않게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에게 경고하신 것처럼 미지근한 신앙생활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미지근한 성도들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토해내 버리겠다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른 아침 선택받은 일꾼에게 주인이 했던 처분과 같은 그런 징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의 특징은 미지근하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 미지근한 것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쩌면 가장 살기에 적합한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은 그런 계절이 제일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미지근하다는 것에 대해 영문 성경은 루크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웜이 아니라 루크웜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차이점을 제가 찾아봤는데 The water is warm 하면 물이 기분 좋을 정도로 따뜻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The coffee is lukewarm 하면 커피가 따뜻하긴 한데 식어서 맛이 없을 정도 따뜻한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미지한 것이라는 것은 온화하고 적당한 온도에서 좋은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것이 식어서 오히려 기분이 나쁜 상태의 온도가 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신앙 상태가 뜨거웠던 우리의 믿음이 식어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안 믿는 것인지 하나님의 백성인지 사단의 백성인지 알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분 나쁜 상태가 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오랫동안 그냥 반복적으로 교회만 다니다 보니 뜨거웠던 믿음이 점점 식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랫동안 교회에 다닌 성도님들이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이제 막 집사 안수를 받는 성도님들보다 믿음의 온도가 더 낮아진다면 그것은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상태가 라오디게 교인들과 같은 상태가 아닌지 깊이 성찰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미지간 신앙을 가진 성도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신앙생활이 미지간 상태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오디게에 주시는 권면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장 18절 19절에 있는 말씀. 내가 너를 권고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신호를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라.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리스도 중심의 참된 믿음과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혀지는 성화의 삶, 그리고 내 자신의 신앙 상태에 대한 성찰과 참된 회개, 이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매일매일 불로 연단한 금을 사고 흰옷을 사고 안약을 사야 합니다. 옛날에 한번 샀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야 하고 매일 사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주님께 주시는 은혜를 매일 느끼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매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임을 확신하면서 살게 되면 우리 모두 뜨거운 믿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9시 이후에 포도원에 부름받아 온 일꾼들의 생각해 보면요, 이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해 초조하게 서성거리면서 나를 일꾼으로 써줄 주인이 오는지 애타게 기다리고 있던 사람입니다. 몇 시간을 기다리다가 일자리를 얻었을 때 그들은 일꾼으로 써준 주인에게 매우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원에서 일하는 시간 내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일했을 것입니다. 더욱이 일을 마치고 하루치의 품삯을 받았을 때 더욱이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를 했을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들에게 상당하게 주겠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일꾼들은 주인이 주는 대로 받겠다고 생각하고 포도원에 왔을 것입니다. 당연히 이들에게도 얼마의 품삯을 받을 건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였지만 주인이 합리적인 적당한 금액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기 예화에서 이들 일꾼들은 그들이 받은 품삯에 대해 주인한테 묻지도 않았고요,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주인이 처분을 맡겼던 것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생각하면 하루 일당인 한 대라니로 돼야 일한 시간에 해당되는 품삯을
하면 되는 것이고 아마 일꾼들도 그 정도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그들의 기대보다 훨씬 넉넉한 품삯을 지불해 주었습니다.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일꾼에게도요, 하루 종일 일해야만 받을 수 있는 한 데나리의 품삯을 지급했던 것입니다. 이들 일꾼이 품삯을 받고 행복했을까요? 그들이 행복했던 것은 그들에게 일할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이고 그 대가를 넉넉하게 받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살아감에 있어 우리가 수고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지켜주시며 인도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매일매일 느끼고 확신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매일 믿음의 결심을 해야 한다고요. 아무런 생각 없이 살다 보면 주님의 축복을, 은혜를 잊고 살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매일 만나를 먹으면서도 하나님의 축복임을 잊고 살았잖아요. 홍해의 기적을 불과 2달 전에 직접 경험했는데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 인간이기에 전 감히 성도님들에게 강권드립니다. 뜨거운 믿음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일 노력해야 하는 것이고 그러기에 매일 믿음의 결심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루를 사는 것이 하루를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매일 정해놓고 내 믿음을 굳게 세우는 결심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오늘 하루 주님이 원하는 데서 살자고, 주님만 바라보자고, 보면서 살자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이런 결심을 하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살다 보면 주님을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하루 종일 보내는 날이 있게 됩니다. 성도님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무엇을 제일 먼저 하시는지요? 저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를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는 기도로 시작합니다. 10여 년 전부터 건강관리를 하면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오늘 하루 생명을 연장해 주신 것, 그것은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하게 되었고요. 그 이후 매일 아침 눈을 뜨면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구나 감사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하루를 정말 잘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허무하게 살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성도님께서 꼭 실천하고자 제안드리는 것이 있는데요. 새벽 기도의 인터넷 방송입니다. 물론 많은 성도님들께서 시청하고 계시겠지만 아직 신청하고 있지 않은 성도님들 꼭 시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조회수를 보니까 한 80회에서 90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2번 이상 시청하는 분이 있을 수 있고 다른 교회에 다니는 분들이 시청하는지도 할 수 있으니까요. 아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평균적으로 시청하는 횟수를 생각해 보면 한 60여 분 정도 시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조회수가 한 200회 이상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침에 시청하지 못하면 낮 시간에 시청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면요. 모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찾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차를 탈 때나 내릴 때나 집에서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일을 할 때나 심지어는 운동하거나 오락을 즐길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노력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자주 사진 촬영하러 나갑니다. 아침이나 저녁에 사진을 찍어야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는데요. 날씨가 생각보다 좋을 때가 많지는 않습니다. 지난 10월에 나이아가라 폭포 사진을 찍으러 갔는데요. 아침에 날씨가 좋았고 해질 때 운무까지 생겨서
제가 원하는 사진을 찍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원하는 사진을 찍을 때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샷들을 누를 때 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사진을 찍습니다. 제가 골프 치러 자주 가는 편인데요. 기분 좋게 공이 잘 맞으면 하나님 공 잘 맞게 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골프를 치고 있어요. 되도록이면 제 삶 속에 하나님을 더 많이 갖다 붙이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모든 성도님께서 집에 들어갈 때 신발을 벗으면서 주님 집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실천해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모든 일에 모든 순간마다 감사하는 삶을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매일 매 순간 주님께 간구하는 삶을 사시면 좋겠습니다. 집을 나갈 때나 나갈 때 주님 회사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주님 친구 만나니 오늘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매일 이렇게 주님께 간구하면서 살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신앙이 매일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필요할 때만 찾고 있는 것 아닌지요? 몸이 아파야 주님을 찾고 사고를 당해야 주님을 찾고 있는지는 아는지요? 제 과거를 돌아보면서 주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고 살았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이 있을 때나 평안하고 아무 문제가 없고 내 삶을 편안하게 즐길 때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찾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믿음의 결심을 할 때만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요즘 많이 부르는 성가가 있습니다. 세상을 사는 지혜입니다.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눌릴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눌릴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주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가사 너무 좋아요. 오늘은 가사로 은혜 받고요. 다음 금요일 우리 찬양 예배 때 제가 직접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제안을 드립니다. 일주일 단위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식일 기준으로 일주일 살아가고 있는데요. 매 안식일 교회에 올 때 일주일 동안 나를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느끼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 연금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전 금액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나의 생명까지 주님께서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계시는데 그에 대한 감사의 인사는 해야 하지 않을까요? 현재 평균적으로 한 안식일에 30여 분이 감사헌금을 드리고 계시는데요. 앞으로는 매주 100명 이상의 성도님들이 감사헌금을 드리면 참 좋겠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감사를 실천하면서 하나님께 표현하면서 그렇게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안식일 교회 재직을 확정했는데요. 제가 이번 선거위원회에서 재직을 선출하면서 너무나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제 과거를 많이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선거위원회에서 어느 장로님을, 어느 집사님을 어느 직함에 적합하다고 선정할 때에는 교회가 그분이 가장 적임자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선정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당사자 본인은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몸이 아프다, 시간이 없다, 능력이 안 된다, 저는 그 일을 할 수 없다, 다른 분에게 맡기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몇 번을 거듭 거절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다른 분으로 정해지는 현실을 보면서 먼저 제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거의 평생을 교회를 다니시고 교회 다닌 기간으로 치면 가장 오래되신 장로님, 지사님들께서 단호하게 거절하시는 것을 보면서 어쩌면 가장 먼저 부름받은 포도원의 일꾼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것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장로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 아니고요, 집사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 아니고요, 오래 다녔다고 해서 하나님의 충성된 백성이 되는 것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점점 무덤덤해져 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예배와 신앙생활에는 익숙해 가지만요, 마음의 뜨거움을 느끼지 못하며 살고 있지 않은지요. 어느 순간부터 장로라는 위치와 집사라는 위치가 당연한 것이 되고 대접을 받기에 익숙하고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만으로 할 도리를 다했다고 생각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나의 삶을 위해 교회에서 할 일은 뒷전으로 보내는 것은 하나님 은혜에 대한 배반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회의 직분을 받은 것은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하지 않다고, 사업이 어렵다고, 세상사로 바쁘다는 이유로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아무런 가치도 없는 나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신 예수님, 나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서운하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저녁 하나님께서 내 목숨을 주시지 않으면 나의 수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내 자신의 평안함을 먼저 생각하는지요?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리하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재산을 모으고 돈을 버는 데는 열심인 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목요일 저녁 송년회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호텔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내리는데 그동안에 전혀 제가 허리가 아프지 않았거든요. 갑자기 허리가 아픈 겁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도저히 걸을 수도 없고 아파서 서 있을 수도 없을 만큼 아픈 거예요. 도저히 있을 수 없어서 우리 직원을 불러가지고 집에 돌아와서 누워 있는데요, 화장실 가기조차 싶을 정도로 아파서 꼼짝을 못하며 하루 저녁을 보냈습니다. 어제까지 건강해도 오늘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암 말기라는 판정을 받으면 우리는 며칠 못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부모님에게 효도하겠다고 비행기 티켓 끊어주고 여행 보내주었는데 귀국하는 비행기가 활주로 이탈해서 사고 나면 그 순간 우리의 생명은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에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얻으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인지라. 2025년 한 해가 너무 빨리 흘러갔습니다. 마찬가지로 2026년도도 이렇게 빨리 흘러갈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이 부질없는 것인데 주님을 위해 더 많은 시간을 내야 하지 않을까요? 금년도에 주님 앞에 부족한 영혼이었다면 내년에는 금년도에 부족한 것까지 채워서 더 열심히 봉사하고 주님을 섬기는 성도님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제 말씀 마치면서요,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하는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매일 영적인 경험을 하자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새벽 기도의 인터넷 방송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항상 주님을 찾자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있어 주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 때에 우리는 주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이며 그 감사를 실천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입니다. 실천하는 믿음, 뜨거운 믿음을 가지자는 것입니다. 2026년도에는 원로 장로님들, 원로 집사님부터 모든 장로님들, 집사님들, 그리고 청소년들과 어린이들까지 각자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함께 일하는 교문이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교회는 몸이요 성도들은 몸을 이루는 각각의 지체인 것입니다. 지체가 움직여야 몸이 활동할 수 있는 것이죠. 나이와 상관없이, 건강에 상관없이, 믿음의 크기에 상관없이 모든 성도님들, 내년에는 우리 교문이교를 사랑하고 봉사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년도에는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님들이 뜨거운 믿음으로 인해서 더욱 부흥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